어, 오미크론이 좀 많이 퍼져 있죠. 현재 확진자가 9만 명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넘어간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아마 글쎄요 한 2배 정도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잠복기가 약 3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기 증상, 발열, 기침 뭐 이런 오미크론의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걸린 지가 한 3일 정도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컨디션이시면 가급적이면 활동을 좀 자제하시고 회복할 때까지 감기약 잘 드시면 낫는다고 합니다. 지금 벌써 최근 한 보름 사이에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굉장히 여러 명이 오미크론에 감염이 됐다가 회복이 되었는데요. 폐렴까지 가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는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 우리 박영훈 형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박영훈 차은영 부부의 바이블톡에 있는 김영경 자매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여부를 확인을 해야지만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해서 아직 공지는 안 했습니다만은 괜찮대요? 분당에서? 네, 네. 예배 끝나고 괜찮다고 하시네요. 코로나로 돌아가신 것은 아니시다고, 지병이 있으셨고. 네. 분당 서울대병원 네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형경자매 위해서 많이 위로와 격려의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 토론편입니다. 올해 들어서 1월 달부터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참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내 믿음이라는 것이 내 생각하는 것보다가는 흔들리기 쉽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권투 선수 중에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사진을 좀 뽑으려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유명하니까 사진도 카피를 못하게 해놨구나. 근데 그 마이크 타이슨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 나에게 맞기 전까지는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 없다, 나 없어 이렇게 보긴 참 어렵죠. 믿음이 있다, 다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을까요? 그런데 현실에서 문제에 부딪힐 때까지는 우린 자신감이 넘칠 수도 있습니다. 나 믿음 있어, 나 믿음 없지 않아. 근데 어려운 현실에 딱 부딪히면 마이크 타이슨의 주먹이 날아오는 거죠. 부딪혀 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그럴듯한 계획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현실에 부딪혀 막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어지는 경우가 다반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출애굽기 15장의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들을 잠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조금 전에 그들은 매우 성공적으로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의 오른쪽에 있는 저 우물이 마라에 있는 우물이라고 합니다.
어, 야자수 같은 게 좀 몇 개가 보이고요. 그리고 바닥엔 풀도 없는 황량한 곳이죠. 그런데 땅 밑에는 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야자수 나무가 자라는 곳이죠. 하지만 광야임에는 틀림없죠. 물이 있어서 마시려고 했더니 쓴물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쓴물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바로 3일 전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하나님한테 잘 이야기해서 물 좀 달라 그러세요 라고 할 믿음이 없었어요. 머릿속에 얼마나 부푼 꿈을 안고 자유의 몸이 되었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왔겠습니까? 그 인내심이 바닥나는 데까지는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5장, 16장, 17장까지 보면 매 장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시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물도 주시고요. 그런 그들에게 고기도 주시고요. 그렇지만 그 태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믿음은 이와 유사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최선을 다해왔어. 나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어. 그렇게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믿음은 광야의 목마름처럼 또는 마라의 쓴물처럼 참다 물까지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자 불평으로 나오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모세와 실갱이까지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감사와 찬양이 불평과 불만으로 변하는 데 걸린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이런 예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와 같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두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의 표본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 것만 있다면 우리가 좋은 롤모델을 찾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5장 1절로 3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이 내용을 조금 전에 광야의 백성과 비교해 봅시다. 아브라함도 뭔가 딱 믿음이 서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이게 뭐지? 하나님 나한테 뭘 하라고 하는 거지? 그럴 때 여러분은 뭘 선택하십니까? 그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그에게 격려를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불안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후손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답이 뭐였냐면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의 종. 하나님이 나에게 후손이 많다고 한 것은 설마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는 건가? 그게 주님의 뜻인 겁니까? 라고 되물어보는 거예요.
야, 창의력이 놀랍지 않습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 속에서 찾아본 결과가 엘리에셀이었어요. 네. 불안했고 믿음이 없었지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조금 하나님한테 항의하는 느낌도 있어요.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왜 물이 없어요? 라고 물어본 건 좀 다르잖아요. 광야에 물이 없으니 주님 비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땅을 파서 이곳은 쓴물이 나니 다른 곳을 찾으면 되겠습니까? 주님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 저희는 괴롭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불평하는 것은 다르죠. 불안했지만 아브라함은 주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태도를 보입니다. 불안해졌지만 불신과 불순종에 빠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사람의 눈으로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지나가게 하시면서도 그들이 지나갈 수 있는 것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었고요. 그것을 믿은 사람들만 그곳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광야 같은 여건이 주어질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리고 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마라의 쓴물을 보면서 불평하는 백성이 될 것인지 아니면 주님 저에게 주신 선택이 이것이라면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보고 배울 것인지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예상하건 그것보다 놀라운 것들을 이뤄내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레슨에서 저는 이 부분을 나눴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가능성을 믿게 한다.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멸망 직전에 있는 예루살렘, 포위당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레미야는 토지를 매매하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이 주님의 명령임을 깨닫고 그렇게 합니다. 네. 망해가는 도시에서 적군에게 포위되어 있는 채로 목숨을 살릴 금과 음식과 무기를 사지 않고 예레미야는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32장 17절. 아, 주 하나님 보십시오.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사면이 있는 나라를 3면을 둘러쌌어요. 온 세계가 걱정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고 일부의 병력은 빠져나갔다고 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병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할 때 그렇게 했어요. 나치 독일이 다른 유럽 국가들을 침공할 때 러시아와 똑같은 방법으로 했습니다. 부대를 배치시켜 놓고 온갖 트집을 잡은 다음 쳐들어갔는데 그렇게 쳐들어올 때까지 연합국에 해당하는 영국이건 프랑스건 옆 나라가 침공당할 때 설마 하다가 자기들까지 당했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 거대한 러시아가 그냥 밀고 들어오면 당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체감온도 너무너무 다르겠죠.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일상을 쉽게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가끔 뉴스에서 봤죠? 일반 백성들이 나라 지키겠다고 자기 돈으로 무기 사잖아요. 예.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매매 계약서를 넘겨주고 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 하나님 보십시오.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반드시 살려주실 겁니다. 토론 질문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기도와 믿음으로 해결되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이건 안 될 것 같아. 될 리가 없어. 불안했어요. 기도했어요. 신락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해결되었어요.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떠올려보고 지금 자신의 믿음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일을 체험했을 때 그때 느꼈던 감동, 믿음, 감사함, 지금 나의 마음과 믿음의 상태는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차이가 크다면 좀 더 그때를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우리는 변했을 수 있죠. 마지막,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벗어났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제가 어려움이 닥칠 때 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가장 믿음이 낮을 때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저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그럼 막 생각이 돌아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지. 맞아 기분이 좋아져요. 와우. 지금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때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맞아. 도저히 불가능했는데 갑자기 한 6명이 확 취직이 됐었지.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맞아. 아, 정말 저 사람이 바뀔까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잘못 알았었어. 별의별 일 많잖아요. 떠올려 봅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이 얼마나 옹졸한 가슴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쉽게 느낄 수 있어요. 그냥 내 불신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게 저는 위기를 많이 벗어나 봤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신다. 마태복음 말씀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젊은 청년, 부자가 주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지만 정작 주님의 말씀에는 따를 수가 없었죠. 떠나간 그를 보며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그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고 지금 없는데 어떡하라고요? 이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라고요, 여러분. 미션팀은 아무것도 없는데 보낸 거였어요. 그곳에서 마치 무에서 유가 창조되듯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한 명 보내주신다고요.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세요?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십시오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 또한 여러 번 반복해서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이래서 안 됩니다가 아니에요. 때로는 길이 안 보일 수도 있고 방법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것이 선하고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저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변해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누군가 그런 사람을 보내주실 거예요. 제가 미니스트리를 세울 때마다 늘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 세례주는 게 힘들어. 아니요, 하나님 많이 보내주셨어요. 진짜 힘든 건 찬양 인도자 세우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네. 동경에 가서도 그랬고 한국에 와서도 그랬고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을 잘해주지 못하면 저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설교하기 전에 찬양이 막 흔들리고 그러면 마음이 힘들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내주기 시작하셨어요. 음악하셨던 분, 아카펠라 하셨던 분. 그래서 동경에서 한국 미니스트리는 가장 작은 미니스트리였는데 찬양은 가장 파워풀했다. 이건 제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경계 담임 목사를 하셨던 프랭크 킴 목사님의 증언이었어요. 100명밖에 안 되는 예배에서 600명이 넘는 예배보다 찬양이 더 아름답고 힘이 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요. 예전에 종로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죠. 기도합시다. 세례를 받든지 어디서 오든지 할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서 오더라고요. 네. 결혼하겠다고 찾아오는 형제도 있었고요. 여기저기서 와서 마지막에는 찬양이 참 아름답게 되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한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가 변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안 되냐고 이야기하면서 앉아 있어봐야 불신만 늘어요.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전도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한번 적어봅시다. 이 사람 가서 말 붙이기도 싫어. 교회 가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날 사람 취급도 안 할 것 같아. 저 사람 기분 나빠서 전도 안 해. 예컨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한번 그 어려워 보이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상상으로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나눠보십시오. 우리의 사고에 갇히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고대로라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세상에 희귀하고 놀랍고 대단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어떻게 생겨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차 타고 지나가다가 저기 시골에 가면 집들이 막 있어요. 기가 막히게 지어놨어요. 너무 잘 지어놓지 않았습니까? 야, 내 생각대로라면 집이 그렇게 생기겠어요? 무슨 핵폭탄을 맞는 벙커같이 생겼겠죠. 우리 교회 배너를 만들 때도 제가 그리면 여러분이 그걸 보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냥 나의 생각 속에 갇히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상상, 능력,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려고 한다면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상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일으키셔야 거기에 기적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자고요. 주님,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누가 알아요? 차기 대통령이 제자가 될지. 그런 기도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나라가 이런 거 아닌가요? 몰라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 이런 사람이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멈춘 지가 오래됐어요.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주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너무 바쁘게 살았나 봐요. 믿음이 쪼그라들었어요. 좀 담대하게 기도하면 안 될까요? 선거철 되면 정치인들이 겸손해지거든요. 2년 뒤에 총선할 때 여러분 지역구 의원 사무실 찾아가서 전도 한번 해보세요. 왜 안 될까요? 물론 쉽진 않죠. 그 일이 일어나도록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구원하는 힘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굳건하게 믿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 질문은 제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수십 년간 목회를 해왔지만 제가 아는 것, 제가 경험한 것 모든 것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봐도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알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누가 기뻐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멈추면 전주의 교회를 세우는 게 어렵다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면 누가 기뻐할까요? 지금 우리끼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강원도에 교회 세우기를 멈추면 누가 기뻐할까요? 좀 밖을 쳐다봅시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생각해 봅시다. 구원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축복이 너무 많아서 이젠 너무나 안일해져서 너무 편해져서 불평할 것조차 없을 정도가 되신 건가요? 경험했던 것과 비교되지 않을 믿음의 세계가 열릴 수 있습니다. 구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구하는 건 싸우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비전을 나누는 일이에요. 주님, 이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가능할 겁니다. 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주님을 찬양하시면 됩니다.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우리 교회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일이 더욱더 많아져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것이 아멘인 것입니다. 이상 토론 설교 마치겠습니다. 아멘.